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6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6월절 규례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월절에 뭘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었습니다. 행사를 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마다 6월절을 지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망각을 합니다. 까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진짜 했는지 가짜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뭐 몇십 년만 지나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날들을 늘 기억하고 이 날 사모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놔주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장자를 치신 재앙들을 보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집 건너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처음 난 것들의 수컷과 처음 난 장자들의 죽음이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이 규례로 말미암아, 6월절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6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길을 이끌고 가시는 이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인생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이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우회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운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4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죽은 지가 한 400년 조금 덜 되는 그런 기간의 사람인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다가 총리를 지내다가 그 땅에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해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찾아오실 때에 너희가 이 애굽을 벗어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주라. 그 이유는
뭐 무덤이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천국을 위해서 요셉은 끝까지 그 해골이 애굽에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이 어디에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 이후에 온전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끄시는 이가 누구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합니다. 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미국에 가면 저 미국에도 사막들이 있고 뭐 땅이 워낙 넓어서 자동차로 한 달을 가는 데도 있대요. 중국도 뭐 만만치 않겠지요. 중국이라는 동네는 가도 모양이 똑같대. 그냥 이 허벌판 차로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모양이 똑같아 가지고 아주 지겹대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좀 우리나라처럼 산도 있고 뭐 개천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끊임없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요. 가다 보면요, 저 앞에 시커먼 기둥이 있대요. 기둥이. 시커먼 구름 기둥 같은 게 보인대요. 그게 뭐냐면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죠. 차 타고 가는데 차가 절반은 비에 맞고 있고 절반은 비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세워놨는데 이상하게 이쪽은 비가 왔는데 이쪽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아스팔트에 금이 그려져 있어요. 비가 와서 흠뻑 젖어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바로 금 그어놓은 것처럼 이쪽에는 안 와. 소나기가 그렇게 오는. 그러니까 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 앞에 시커먼 기둥이 보인대요.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검정 뭐 칠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는 거죠. 여기에 이 구름 기둥이 생겼다고 했는데 뭐 어떤 구름 기둥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이 아주 더운 이 광야에서 이 밤에 구름 기둥이 이 구름이 뭐냐면 여러분 수증기예요. 수증기란 말이죠. 그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요. 근데 이게 낮은 곳에서는 원래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거기에서 구름이 때로 보이고 구름이 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가요. 그들과 함께 가요. 여러분 구름이 끼면 여름에 저 뭉게구름이 이 주먹만한 게 저 하늘에 보이잖아요. 그게 가다 해를 싹 가리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싹 지잖아요. 그늘이. 그 땡볕 요즘 이 햇볕에 나가 보니까 한 10분 서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너무 뜨거워서. 뭐 35도 6도니까 나가서 모자도 안 쓰고 서 있으면 머리가 막 뜨거워져요. 젊은 사람들도 쓰러져요. 한 30분씩 있으면. 근데 광야길은 어떨까요? 광야는 더하지요. 온도가 한 40도 그 정도로 4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낮에.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그 그늘을 해를 가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습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름에 기온이 변한 거죠. 그 광야길에는 습도가 없어요. 아주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러나 햇볕에 그늘이 없어서 피할 자리가 없으면 얼마 못 가서 사람이 쓰러지든지 죽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그들로 광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추워요. 온도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밤에는 온도차가 너무 크니까 낮에 뜨겁게 달궈졌던 이 바위들이 밤에 온도가 급강하니까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난다. 온도가 너무 차이 나니까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나.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밤에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감으로 온도 조절도 되고 또 그들의 앞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심령에 아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시기로 마음 먹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인도해 냈다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새롭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라 일컫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곁에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아예 심령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음성을 바라시는 것을 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귀 기울여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그것은 환청이나 환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요즘 식당들, 어려운 식당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식당 갔더니 이게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 서 있더라고. 줄 서 있어. 저는 이 줄 서 있는 식당을 제일 싫어해요. 뭘 얼마나 맛있게 먹겠다고 줄을 막 40분, 2시간씩 막 서서 기다리는지. 들어가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서 있겠지. 2시간 기다렸는데 들어가서 먹었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없으면 어떡해. 성질 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기다려서 먹어. 대박이 나는 거지, 대박이. 저는 먹을 거 찾아서 그렇게 일부러 기다리는 그게 굉장히 싫어요.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별로 느끼질 못해. 이게 입맛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맛의 오묘한 차이를 잘 아나 봐.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먹고 찾아가서 먹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라면 주는 대로 옥수수 주면 옥수수 먹고 한 끼 때우고
뭐 밥풀떼기 주면 밥풀떼기 먹고 한 끼 때우고, 뭐 있는 대로 그냥 먹는 그 자체가 뭐 즐겁다거나 뭐 그냥 배고프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정도로 즐기고 살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광야길에 나왔는지 한 250만 명 되거든요. 시흥 시민이 몇 명이에요? 시흥 시민이 한 80만 될걸요? 60만? 80만? 25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경기도가 한 1,000몇백만 되죠? 1,200만? 시흥시가 80만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럼 80만 시흥 시민의 4배, 한 3배 정도. 여러분, 아무리 큰 식당도 대박이 나면 사람이 줄을 서요. 줄을 서. 사장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편 하나 줘요. 1번부터 나눠줬는데 받아보니까 250번이야. 이래갖고 언제 뭐 밥을 먹어? 아무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와도 20분, 30분인데 그 앞에 서 있으면 이상해. 무슨 그 동물 사육하는 것처럼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240만, 50만의 식사를 책임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못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깨에다가 30초도 안 걸리는 백신을 맞는데요, 전국에 있는 병원들 다 골라가지고 예약을 해서 그 접종을 해야 이게 뭐 우리나라 인구가 다 맞을 수 있어요.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이게 무슨 식당 갖고 안 돼요. 공장도 안 돼요. 25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같이 많이 먹는 애들, 우리가 저처럼 많이 먹고, 또 한국사님 밥 잘 드시잖아요. 밥을 한 공기씩만 줘도요, 몇 공기야? 250만 공기야, 공깃밥이. 고기는 100g씩만 줘도 계산할 수가 없고 나눠줄 수도 없고, 아침에 나눠주려면 저녁 돼서 끝날지도 몰라.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밥 굶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신발을 신고 간데 이게 떨어져서 헤어져서 구멍 나가지고, 아까 또 신발 얘기하니까 한권사님 신발 생각나네. 밭에 일하셔가지고 앞에 창이 이불 돈 달라고, 여기 돈 달라고. 반일하니까 뭐 새 신발 신을 필요 없잖아. 좀 떨어져도 괜찮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는데 신발 떨어져서 발 다친 사람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광야길,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요, 이 몇백만의 인생들을 책임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교회 지금 100명 안 되잖아요. 100명 안 돼요. 아무리 손꼽아 세보고 막 짜보고 해도 한 다 해도 70명? 좀 80명 어떤데? 뭐 그 정도? 다 나와도 80몇 명? 뭐. 근데 250만 명이 속을 세게 봐요. 우리 교회는 그 속색인 사람 없지. 속색인 사람 없잖아. 세길 때만 하면 세게 봐. 속썩인 사람 없어요. 이 김 목사 속썩인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동기 목사님네 교회들 보면 목회자 속을 아주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서 아궁이를 막 불을 떼고 막 힘들게 만들어. 저는 그게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늘 감사해요. 할렐루야. 속 태우게 하지 마요. 힘들어.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50만 명, 그 250만 개의 입술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뭐라 그래요? 왜 접시가 깨진다 그래요? 수다. 근데 그 요즘 즐겁잖아.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마 그 속담을 만든 사람들이 유교적인 정서에 있던 분들이라,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고 좀 튀어나온, 이렇게 뭐 자기들보다 좀 나아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나온 말이,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어서 계란 장사해서 돈 벌잖아요. 응? 암탉이 울어야 돼. 계란값도 비싼데 꽃기호 할 때마다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꽃기호 하면 알이 엉덩이에서 꼭 껴가지고 폭 튀어나오잖아요. 이 꽃기호거든. 이게 계란값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그런데 250만 명의 입이 모세를 향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다 한 80명인데 개성들이 각각 아주 특이하고 강해요. 내 속만 안 썩이다 뿐이지 아주 특이해.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불 같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뭐 저 터벅터벅 걸어가는 소처럼 그냥 소 닭 보듯 소 보듯 그냥 그런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마디만 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분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고작 80명인데 하나로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하자 그러면 이게 100% 다 마음에 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잘하지. 합시다 그럼 하잖아. 막 4분 5열 4개 5개로 막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데도 있고, 10개 20개 갈라지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방역을 하네 뭐 하면 막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뭐 난리야. 교회 뭐 90명 해줬다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뿔났대잖아요. 화가 나. 왜 교회는 90명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식당은 풀어줘도 없는 집은 없어. 맛없으면 장사 안 돼. 맛있는 집은 뭐 방역 뭐 필요 없어. 차고 넘쳐. 자기한테 있는 거지 책임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큰 교회들은 그냥 차고 넘쳐. 작은 교회들은 죽어라고 목회를 해도 없어. 20명 뭐 30명. 우리 80명이 뭐 엄청나게 큰 교회. 우리 누가 우리를 개척교회라 그래. 개척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개척교회를. 누가 그러더라고. 뭐 개척교회 뭐 나 개척한 지 20년 넘어 지금. 뭐 개척교회야 우리가. 개척한 지 오래된 교회지. 개척교회라 하지 마 우리 교회를. 우리 개척을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2020년에 2000년에 개척했단 말이지. 80명이면요 대한민국 교회 5%에 5% 안에 들어가요. 저 거짓말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 100명 넘는 교회가 5% 채 안 돼요 지금. 그죠? 세 봤어요? 잘했네. 이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광야길을 250만 명이 갈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제가 젊었을 때 목회자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아이고 왜 그 길을 가셨어요 힘들게 이러더라고. 근데 왜 우리 엄마는 가라 그랬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이 길을 가라고 자꾸 권하더라고.
그런데 왜 만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가. 엄마는 가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갔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엄마 말 듣고 오길 잘한 것 같아. 스트레스는 없어.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스트레스도 없어. 아무튼 그래. 근데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한번 상상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그 모양을 보면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리가 높아진 게 아니고 모세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종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 버리니까 높아지면 좋은 줄 아는데 세상에서 보는 것은 자리가 얼마나 높냐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내 앞에 엎드린 자냐 이걸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광야길을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일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구구절절 사연도 많아요. 엄청난 사연들이 와요. 나는 이래서 싫고 나는 저래서 싫고 우리는 이렇게 해라. 쟤들은 저렇게 해달라.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셔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모든 위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들 앞길에 불을 비춰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길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길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죽은 인생이라고 불러요. 죽은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영과 육신을 동시에 죽은 자들, 그건 영원히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예수 믿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는 데 있지만 저 광야길에는 뱀도 있고요, 정갈도 있고요, 온갖 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하는 일도 있고 어이없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먹지 못할 때도 있고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서 내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의 소망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늘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시로 까먹고 깜빡깜빡 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저기 있습니다. 눈앞에 바로 있어요. 한 3일만 반드시 가면 돼요. 일주일 거리에 일주일 거리. 아무리 멀어봤자 일주일 쭉 가면 나오는 길인데 40년을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원래 40년 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40년이라는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벌 기간이 아니고 훈련 기간이 돼요. 벌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 기간은 훈련 기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응?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자기 목숨을 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은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이 천국 소망을 얼마나 든든히 붙잡느냐는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이런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붙드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갈 때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 손잡고 있는데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애가 겁을 먹지요. 근데 손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져요. 다 넘어졌는데도 안 넘어지지요. 어떤 때는 공중에 떠 있기도 해요. 막 지 마음대로 해보겠다 발버둥 치는데 절대로 안 놔주지요.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셔요. 때로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광야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에요.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 여정도 이 함께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끄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겨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이제 출발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